한 청년이 매력적인 여성에게 접근하여 사귀기를 청합니다. 이 여성은 남성의 이 준수한 외모와 매너에 끌립니다. 그리고 이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입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성탄절 아침,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이 청년은 용기를 내어 사귀던 여성에게 사랑을 구합니다. 낭만이 가득 담긴 꽃다발과 함께 말이죠. 사랑의 감격에 겨운 그녀는 이 상대에게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가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얼굴로 그녀는 다시 묻습니다. 아이 좋아라.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이제 우리는 이 남성의 대답이 예상됩니다. 청년은 사랑의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점. 그건 당신 집안이 부자잖아. 이 청년의 사랑에는 무엇이 있죠?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 사실 우리는 매일 까닭을 찾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까닭을 묻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구약 본문이 있는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에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상 회의가 등장합니다. 사탄이 땅을 돌아다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하나님은 자랑합니다. 누구를 자랑하죠? 자신의 종인 욥을 자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랑을 비웃기나 하듯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욥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까닭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대하듯 까닭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의 중심에 서서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내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간단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못해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항상 증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있습니다. 뭘 증명해야 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깨가 들썩들썩거립니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 생활했고 헌금 생활했고 교회 봉사를 했는데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고통이, 아픔이, 시험이 나를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병이 들거나 수입도 줄어듭니다. 가족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까닭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까닭으로 나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무언가 잘 되는 사람은 그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고, 무언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그 까닭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까닭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까닭이 살아 숨을 쉴 때 둘 중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뭘까요? 자랑 아니면 정죄입니다. 자랑 아니면 정죄입니다. 까닭으로 자랑합니다. 나를 봐라. 나를 좀 봐라. 그리고 또 정죄합니다. 네가 왜 그 모양인 줄 알아? 사실 믿음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믿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최 목사. 여기서 최 목사는 저를 말합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몇 대 때 신앙의 가문인데 정말 까닭이 있습니까? 아니, 왜 내가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 왜 내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을 살고 있습니까? 왜 2024년 대한민국 광화문 한복판에 세모난 교회로 모이셨나요? 아무 까닭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믿음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표현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주체이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그때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다. 오직이다. 오직. 실은 까닭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요? 믿어집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표정을 보면 그렇게 신기한 표정은 아니신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집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게 믿어집니다.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집니다. 오래전에 한 탤런트가 한 이런 말이 불쑥 떠오릅니다.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모르시는군요. 텔레비전을 안 보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기만 해.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맹목적 믿음입니다. 맹목적 신앙입니다. 까닭 없는 믿음이 이런 맹목적 신앙, 맹목적 믿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증언하는 까닭 없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합니다. 바로 욥기의 결론에 이렇게 증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욥기 4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욥기 4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믿고 나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까닭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블랙홀에 까닭은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이제 까닭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까닭을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까닭 없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까닭 없음의 극치가 있습니다. 까닭 없음의 최정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며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요? 왜 인간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죠? 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왜 우리가 대림할까요? 왜 기다릴까요? 까닭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사건입니다. 까닭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까닭이 없는 믿음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이해대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참소하는 사탄처럼, 마치 욥을 참소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할 테니까 하나 더 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까닭으로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거래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거래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잘 거래했다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나를 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제 그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거래는 종식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축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까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떤 까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무엇이 부족할 수 있겠으며 그것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한다면 그건 하나입니다. 까닭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믿음입니다. 이 까닭 없는 믿음만이 조명되는, 밝히 보여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일까요?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까닭이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 부자잖아. 당신 집안 부자잖아. 진정한 사랑은 까닭이 없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0절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취소될 수 없다. 나를 향한 그 십자가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증언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의인이었을 때요? 성공했을 때요? 잘 나갈 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요, 누가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사랑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누구라고 주목하고 있을까요? 단 한 분이십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증언이 이러하기 때문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요?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까닭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한 분 한 분의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 휘청이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멋진 모습으로 한 분 한 분 앉아있지만 각각의 다 그 인생에서 휘청이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바로 그 순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 없는 사랑으로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내가 이전에 보던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까닭 없는 사랑으로 쓰여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까닭 없는 믿음, 까닭 없는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까닭 없는 믿음과 까닭 없는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가요?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 성공할 때는요 안 보여요. 잘 나갈 때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환난할 때, 실패할 때,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까닭을 묻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던가요? 1 더하기 1은 2던가요? 삶을 살면서 가지는 신앙적인 의문이 정말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 뭐 다 구차하고 내 삶이 다 해석이 되던가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해석이 안 돼요. 까닭 없는 믿음입니다.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내 삶이 가지는 모든 까닭마저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까닭이 아니라 믿음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코끝의 호흡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까닭이 아니라 사랑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그리고 그 믿음을,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혼자만 흥분해가지고 저 뒤에 예배당 문 밖에 나가셨을 때 그 차가운 그 현실 앞에
까닭으로 도사리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까닭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까닭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까닭을 묻고 믿음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꺾으려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에도 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까닭이 없으십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사랑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서 이 믿음과 사랑으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폭풍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실에서 길을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까닭 없이 나를 믿게 하시고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까닭 없는 믿음, 까닭 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